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전도할 수 있는가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세상의 끝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끝의 징조에 대해서 네 가지를 말씀하시죠. 하나는 사람의 미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려고 할 때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사람 때문에 흔들린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의 신앙이 이 세상의 육적인 것 때문에 많이 흔들려서 더 이상 하나님이 육에 속한 성도들 또는 교회가 더 이상 어둠의 권세에 침략당하지 말아야 된다고 결정할 때, 하나님의 구원한 백성들을 흔들려고 할 때,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려고 할 때, 그때가 이 땅의 마지막 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라고 표현하면서 그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전쟁이 일어날 때라고 얘기해서 보니까 이것은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 대 전쟁이 나면 마지막 때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세상에 우방이 없을 때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우방이 없다는 얘기는 민주주의 국가끼리 전쟁이 일어나고 공산주의 국가끼리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민족이 민족과 나라가 전쟁이 나지 않는 나라가 없을 때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가 왜 미국하고 갈등을 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왜 일본하고 갈등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중국한테도 잘해야 될 것 같고, 도대체 옛날에 선을 그었던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관계없이 우방이 없습니다. 우방이 없어요. 민주주의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힘껏 싸워주는 거, 이제 그런 거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미국이 북한에게 양보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신들의 안전이 보장되고 자신들의 이익이 추구되지 않으면 다른 나라가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별로 상관이 없는 시대를 맞이했죠.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징조가 바로 이런 징조라는 겁니다. 나라가 우방이 없는 거죠. 민족과 민족이 원래 싸우면 안 되는데, 같은 나라와 나라는 같이 동맹국이기 때문에 싸우면 안 되는데, 그런 시대가 돌아오면 그때는 이 땅이 마지막 때가 된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을 때라고 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말장난하는 말씀은 절대로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이 똑바로 못 살았으니 당연히 미움을 받는 거지, 그 말이 아니고, 열심히 살아도 잘 살아도 잘해보고 싶어도 예수 믿는 딱지 때문에 도대체 세상에서 숨쉬기가 어려운 시대가 다가올 때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런 것들은 심판의 날의 시작인데 그 끝은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세 가지를 말하고서 이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됐으니 너희들이 경고함으로 받아라. 이때가 되면 정말 회개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너희들 믿음 잘 지키면서 살아라. 그러나 이게 끝은 아니고 주님이 오실 징조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런 모습들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도 당장 우리 마음속에 크게 긴장할 일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일만큼은 벌어지면 그때는 속히 주님이 오시는 날이다.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어질 때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전도가 되지 않을 때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전도하지 않을 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주님이
오심을 막기 위해서 전도하자,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주님이 오시고 심판의 때에 구원받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 대한 책임 때문에, 또한 누가복음 13장 7절에 마지막 때에 있어질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포도원 지기가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리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열매가 있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사람의 미혹,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의 전쟁,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을 때가 마지막 때의 징조인 건 분명한데, 그것은 끝은 아니고 시작이니라 말씀하셨으면 그냥 편안하게 다른 말씀도 넣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일에 대하여 복음 증거가 멈춰졌을 때는 속히 오신다라는 말씀으로 마지막 때 심판을 우리에게 경고하셨을까.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게 싫거나 우리 이 세상이 마지막이 되는 것이 싫어서 제가 전도하자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열매를 내가 맺지 않았을 때 내가 찍힘이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을 제가 구원해 줍니까? 여러분 옆집, 여러분 직장에 있는 사람, 뭐 그건 그렇다 치지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제가 구원해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안에 맺혀진 나무고 열매고 가지들이죠. 그래서 후회함이 없이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전심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늘소망교회에 전도할 사람이 없어서 전도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왜 전도할 수 없을까? 그래서 누가 그러면 전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 주일이 지나가면 3일 후부터 3월 6일부터 4월 20일까지를 우리 교회력에서는 사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40일 동안 그의 모든 삶을 살으셨다라는 거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행적을 우리가 기념하며 우리가 부활절을 기다리고 생명의 새로움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부활주일 전날, 그러니까 21일이 부활절이에요. 4월 21일이. 그래서 20일까지 시작해서 20일부터 그 앞으로 시작해서 30일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뜨겁게 30일 동안 작정하면서 기도하자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가 계시를 하게 되고 30일을 우리가 작정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하시면서 오늘 전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전도는 누가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냥 말씀이 주시는 대로 여러분 살피고, 여러분이 30일 동안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원하신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보면 이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들려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바울이 왜 예루살렘을 가냐면, 바울 데려와라, 예루살렘 성도들을 인질 삼아서 예루살렘에 심각한 순교가 막 일어나요.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고 싶은데
베드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 갖다 죄를 뒤집어 씌워서 어떻게든지 예수교를 말살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장 핵심이 누구냐면 사실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죽여야 되겠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안 온단 말이지. 그래? 안 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심각한 박해가 시작되고 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려 죽어가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오랜 동안 말씀을 가르치면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우리 잠깐 사도행전 20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찾으면 여러분 핸드폰 또 찾고 검색하고 그러셔야 돼요. 데이터 요금 들까봐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바울은 순교를 각오하는 마음으로 이제 더 이상 본인 때문에 흘린 피가 없어야 하고 그리고 내가 가서 복음의 사역자들을 살려야 나 한 사람 죽음으로 살려야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더 왕성해진다고 믿고 세계 선교지를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역보다 소중한 것은 그들을 살려내는 것이다라는 각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여태까지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해주셔서 고맙다 인사하죠. 그리고 내가 여러분을 다시 보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과 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떠납니다. 자, 그래서 21장 17절 정도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면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있냐면 이런 일이 있죠.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사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야고보의 집에 간 거예요. 야고보의 집에 가서 그동안에 세워진 교회와 사역자들을 일일이 소개하면서 여러분이 서로 만나보지 못했지만 이제 제가 했던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소상히 듣고 여러분이 세계를 향한 우리 주의 복음이 어떻게 증거된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기억해뒀다가 이 일에 이상이 없도록 잘 준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 예수를 믿는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이 바울에게 다 알고 있다. 왜 알고 있냐면 유대인의 율법주의의 열성이던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 지금.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 온 세상이 난리다. 그 주범이 너라고 하는데 네가 이 예루살렘에 온 것을 저들이 알게 되었다. 어찌했으면 좋겠냐라고 얘기하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장 27절 말씀부터 제가 좀 잠깐 읽어드리면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을 생각함이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라는 말씀으로 드디어 바울이 가만히 야고보의 집에 있어야 하는데 그의 사명은 야고보의 집에서 선교 보고하러 온 것이 아니죠. 그는 당당하게 율법주의자들 그다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는 성전을 향해서 갔고 그 성전에서 잡혀갈 때까지 내가 바울임을 사람들한테 드러내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상상도 못했죠. 바울이 무슨 용기로 여기를 왔을까를 상상도 못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바울인 거예요. 근데 하루 이틀이 쓴 게 아니고 계속 그곳에 유하니까 드디어 바울의 신분이 드러났죠. 그래서 채찍질을 하고 돌로 쳐서 죽이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로 나중에 성경 이걸 쭉 읽어보면 22장이 들어가기 전까지 바울이 실려 나갑니다. 들려서. 근데 그것을 살려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누가 사람을 쳐서 죽이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관할하는 이 지역 내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이 로마의 법에 무고한 사람이면 그 처벌을 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로마 군인인 천부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천부장이 백부장들을 수십 명을 데리고 군사들과 함께 바울을 죽이는 현장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결박하고 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느냐고 사람들한테 물으니 마땅히 죽여 마땅한 자니까 당신은 좀 빠져라 얘기를 하죠.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다소 사람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고향이 다소입니다. 다소, 예루살렘이 아니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와서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죠. 길리기아 다소 사람입니다. 이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역이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 좀 이상한가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이면 위로 쭉 올라가면 이 이스라엘의 경계선쯤에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좀 다 해변입니다. 지중해. 그래서 이렇게 젖소 배처럼 이렇게 소아시아가 있는데 여기 안디옥 지역에서 밑으로 조금만 내려오면 이쯤에 다소라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이 다소가 어떤 지역이냐면 로마의 영토입니다. 로마의 영토. 로마의 영토라고요. 그게 소아시아의 영토가 아니고 로마가 집권 통치하는 곳이 다소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섯 사람입니다 얘기하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란 거죠. 다섯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로마의 국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가서 잘 보여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딴 게 아니고 그 사람은 원래 로마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로마의 시민이에요. 그래서 천부장이 죽는 것을 막아섭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안 죽고 로마에 가서 죽어요. 여기서 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천부장이 죽어가는 바울에게 가서 치료를 하려고 할 때 바울이 천부장의 손을 잡고 부탁하죠. 제가 딱 한마디만 하고 가겠다. 그래서 바울을 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세워서 그래 그럼 유언인 것처럼 말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해라 얘기하니까 많은 치던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저 사람 말 듣기도 싫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손을 높이 들고 그 소리 지르는 것들이 멈출 때까지 손을 높이 들고 기다립니다. 오늘 성경에 그런 표현이 정확히 나와요. 소리를 지르다 지쳐서 사람들이 조용해지니까 바울이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입을 열기 시작해요. 자기가 왜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위하여 살고 내가 이렇게 죽어도 후회함이 없는 일이 내게서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거를 좀 읽어드릴게요. 22장부터 그냥 들으시면 돼요.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에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느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 나에게 말씀하신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까지 얘기를 하고, 여기까지가 예수를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게 마지막 유언이고요. 이 본문을 많이 보는데 갑자기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을 하는 거예요. 10절부터 제가 오늘 본문을 다시 읽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서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이 얘기를 자기를 죽이려 하고 성난 군중들 앞에서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고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아니고 바울이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제가 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러자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한 사람이 있다. 다메섹에 가서 만나라.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나니아다. 아나니아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첫 번째 친구였고 바울은 형제라고 부른 첫 번째 사람이기도 합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유대교의 투철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사울을 바로 전도한 사람이고 그리스도께 인도한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나니아가 보통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의 전도를 위하여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런 사울의 인도자였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악 세상을 헤매는 자들을 인도할 인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 힌트를 아나니아에게서 배울 수 있고, 성경은 바울이 그동안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죽음 직전에 자기의 인생을 토로하게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핍박하고 너희들은 예수를 믿지 않지만 너희에게 나타날 아나니아를 소원하며 이 간증을 했다고 본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많은 우리 VIP들에게,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 우리 가족들,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어떤 모습, 어떤 아나니아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는 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사도행전 22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같이 읽어요. 사도행전 22장 12절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라는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기독교로 개종하기까지 정통 유대인이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구원, 그의 보혈 구원, 그의 공로 구원, 그것만을 말하는 이 시대에 갑자기 바울이 율법에 따라라는 말씀을 구제해서, 이거는 뭐 예수 믿는 복음도 아니고 갑자기 율법을 말해서 뭘 어쩌자는 것일까? 그것을 왜 성경에 기록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전도는 이런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전도는 공통성이 있어야 한다. 공통성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공통적인 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아나니아가. 바울도 지난날을 말하면서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으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아나니아하고 이 바울은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철저한 율법주의자들. 원래 율법주의자들 출신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성경이 굳이 우리에게 보게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능력을 주시는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서로 공통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공통성이 있어야 인도하기 쉽습니다. 고난당한 사람이 고난당하는 사람을 전도하기 쉽고, 같은 분야에 있을 때 서로 마음이 통하고 이야기가 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들도 그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그들의 삶을 충분히 이해하는 그 공통성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VIP의 전도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을 더 잘 알잖아요. 내가 그 집에서 태어나서 유산 받고 내 부모로 자식으로 도를 지키면서 살아라고 하는 것이 육의 논리라면, 하나님의 영의 논리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을 더 잘 알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를 더 잘 알잖아요. 여러분의 친구를 여러분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신실하게 접근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들이 어려운 만큼 그들도 여러분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이 잘 아는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들과 대면할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VIP 대상자들과 유일하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들 아닙니까? 바로 그 공통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복음의 전도는 이런 공통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 말씀에 아나니아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의 경건은 조금 다른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1절의 경건에 대해서 가장 가깝게 정의한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라고 얘기를 해요. 경건도 하나님이 억지로 받아주는 게 있고 그냥 하나님이 참으면서 받아주는 것도 경건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는 게 경건의 참된 의미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어쨌든 우리가 뭐 52주 열렬하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지만, 오늘 여러분 너무 찬양도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은혜스러웠죠. 목사 설교만 잘 마무리되면 좋겠죠. 항상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건 다 잘 되는데 사람이 하는 게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어쨌든 저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되어지길 바랍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 건 좋은 논리와 그렇게 그럴싸한 말을 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일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결정하는 일, 이게 가장 거룩한 행위예요. 그래서 이 경건은 많은 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1장 27절의 경건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경건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표현을 굉장히 격하게 해놓은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해놨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착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경건이다 이렇게 해석할 우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야고보서지 않습니까? 야고보서가 어느 시대에 쓰여진 거예요? 이때 고아와 과부가 다 누구 편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건데 고아와 과부가 안 그래도 먹고 살기가 힘든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냥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허덕이는 사람들을 편을 들고 함께 죽을 각오로 그들을 섬기는 자를 말하는 거죠. 사랑도 이만큼의 사랑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사랑을 지닌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경건한 사람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서 1장 24절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 사람이라고 했어요. 바로 노아와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노아와 같은 사람. 그리고 에녹과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 다니엘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항상 이름과 동시에 옆에 등장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라는 말이 함께 붙는 사람들을 제가 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같은 사람들, 에녹과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그리고 백부장 고넬료 같은 사람, 세상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주님이 구별한 사람,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런 경건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노아를 본받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아나니아는 어떤 경건한 사람이었는가를 보면 율법에 정통한 사람인데 사울과 같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대부분 율동에 정통하면 사울과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또 먹고 살기 좋고 그래야 힘을 쓸 수 있고 그래야 능력을 인정받게 살아야 되는데 이 사울만큼이나 율법의 학자이고 정통한데 그렇게 안 살아요. 특별한 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공통적인 면을 갖되 그의 인도자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한 경건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모세가 그와 같은 사람이기도 해요. 모세로는 백성들을 구원해낼 때 백성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를 갖다가 왜 못 쳐 죽였냐? 훨씬 더 아론이 경건하고 훌이 경건해요. 실제로 대제사장은 모세가 아니잖아요. 대제사장이 아론이잖아요. 그러면 아론이 모든 지휘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 아론은요 백성들과 함께 굶고 백성들과 함께 그 어려움을 지냈던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백성들이 그 피눈물을 흘려서 살아갈 때 모세는 왕자 대접을 받아서 먹고 살았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우리 백성 좀 구원해달라고 그랬더니 그거 싫어가지고 저 광야에 가서 지 혼자 살겠다고 난리쳤고 자기 기분 좀 상하겠다고 사람 돌로 쳐서 죽여서 쥐가 무슨 왕자가 사람 죽이는 게 무슨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모세를 믿고 따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에요. 왜? 아론과 홀도 가지지 못한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세요. 이게 문제인 거라. 제가 말했잖아요. 경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성질내매가 그 모양이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해줘서 그것을 죽일 수 있고 미움이 가득 차도 혈기가 가득 차도 또 내가 세상 가운데 죄를 많이 짓고 살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전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경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구별해낸 사람을 말해요. 지금은 그게 안 드러날 수 있지만 주님의 사역자로 쓰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전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전도 멈추면 마지막 때가 온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 전도가 우리의 삶에 멈추면 우리 축복도 멈춘다고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끌고 가시니까 정말로 인간적으로 설교를 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복을 받으려면 전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은 너무 입바른 말이고 제가 그렇게 말하고 싶어서 말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분 꼭 경건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특별한 사람들이 되세요. 아니 뭐 대단히 뭐 그렇게까지는 바라진 않지만 그래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람이라는 것은 서로 느꼈으면 좋겠고, 제가 우리 하늘소망교회에서 발견하고 싶은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얼마나 대단히 열심히 하고 얼마나 대단히 잘하고 얼마나 훌륭하냐, 사실 이 관심보다는 그 사람이 좀 부족하고 그 사람이 연약하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사람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참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제가 느끼고 싶고, 저도 그런 목사가 되지 않으면 죽는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12절 말씀에 다 같이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여러분 꼭 칭찬 듣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아나니아는 하나님께 잘한 것이 아니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주의 깊게 보세요. 칭찬을 누구에게 받았어요? 유대인들에게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가장 미움을 받고 묻지마 욕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욕 먹는 것처럼 묻지마 욕을 먹고 있는데 이상하게 이 아나니아만 유대인들이 칭찬한다는 거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날로 부흥이 된 것은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에게도 칭송을 받기 때문이었죠. 세상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칭찬에 인색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칭찬을 들으면 안 믿는 사람보다 10배는 더 잘해야 칭찬을 받을까 말까예요. 우리 성수동에 살 때, 교회에 있을 때 진짜 많이 사랑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칭찬을 하나도 안 해요. 아 진짜예요. 거기 있는 동안에 거기 한 우리가 8년 있었잖아요. 진짜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제가 그런 스타일이에요. 돈 좀 많이 썼어요. 예. 그 뭡니까 그 세탁소. 우리 막 이사 가서도 내 양복 이거 막 이런 거 세탁을 거기다가 맡기고 우리 사모가 그 먼 길을 걸어가지고 세탁 꼭 그 세탁소 사용하고, 밑에 슈퍼 크게 생겼잖아요. 훨씬 더 싸고 물건도 좋은데 우리는 굳굳이 그 1층에 있는 슈퍼를 썼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제 그때는 물론 제가 직접 샀지만 지금 교회에서 도와주셔서 과일 같은 걸 살 때도 그 쌍용 슈퍼가 과일이 비싸요. 여러분 가본 사람은 알 거예요. 그래도 내가 거기서 과일 다 사고 앞에 미용실 머리 겁나게 못 잘라요. 우리 사모는 나한테 항상 하는 말, 당신 거길 왜 가? 왜 가긴요. 그 옆에 가면 성락교회 집사님이 하는 미용실 있어요. 거기 가면 공짜예요. 저. 그런데 거기 미용실을 가요. 우리 사모가 늘 가서 거기 머리 못 깎아. 우리 사모는 거기서 안 깎아요. 그럼 내가 우리 사모한테도 당신도 거기 가서 깎고 아, 왜 내 머리 깎는 것까지 당신이 그래. 요즘 제가 거기 동네 우리 김현성 목사님이 너무 힘든 일이 좀 많아요. 지금 교회가 그 우리 쓰던 복도 있잖아요. 그거 다 메워야 되고 2층 우리 쓰던 그 사무실 있잖아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그 사무실 그거 다 뜯어냈어요 지금. 그래서 교회하고 막 상가하고 사람들하고 막 싸움이 나가지고 그 종탑도 다 뜯어내고. 그래서 제가 좀 도와드리려고 갔어요. 그래서 갔더니 아이고 저 가니까 대접이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풍년식당 가서 제 이름을 대면 여러분 삼겹살에 어떤 소고기도 공짜로 줘요. 안 믿나 보네. 우리 경험한 사람들이 있는데. 음료수는 기본 공짜예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다 퍼날른 커피가 얼마인 줄 아세요? 그분들 여름에 그 식당 안에서 땀 뻘뻘 흘려요. 진짜 가보세요. 완전 가마솥이 따로 없어요. 내가 사장님 여름에 더울 때 계속 커피 사다가 나가서 시원한 냉커피. 이거 드세요. 이거 드세요.
제가 사기도 많이 쳤어요. 부동산 가서 우리 교회 팔 때 마치 그 부동산을 사용해 줄 것처럼 제가 굉장히 그들을 위로를 많이 했어요. 부동산을 사용을 안 했는데 제가 거기 가서 이 세탁소 주인이 그 상가 번영위원장이고 그 이제 기타 이렇게 우리 장로님 너무 잘하시죠. 그 얼마 그 사람들이 드센가. 조남원 씨 한 사람만 막으면 될 줄 알았더니 갔더니 이게 완전 전쟁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우리 모 목사님, 여기 목사님을 여러분이 잘 모르셔서 그런데 저보다 100배는 좋은 분입니다. 근데 왜 저 있을 때 하지도 않던 행동을 왜 이렇게 착하고 좋은 분 앞에 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의 털끝만이라도 쫓아오면 저희들이 참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제가 시간을 주십시오. 이 사람이 경상도 사람이고 좀 이렇게 묵뚝뚝해서 그렇지 좀 지나 보면 천사입니다. 제가 그건 확신하죠. 그러니까 지금 난리치고 고소하고 막 부시지 말고 좀 기다려 주세요. 저는 뭐 거기 목사님 거 잘해낼 줄 믿어요.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분이. 이게 사람이 그 스타일상 좀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정확히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하는 이런 좀 약간 성격이 있어서 그렇지 참 뭐 좋은 분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꼭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칭찬받는 것이 성경적이냐? 네,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하나님을 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칭찬과 명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한국 교회가 어려운 것은 한국 교회 성도들이 칭찬받는 사람들이 없는 것과 동일하게 일맥상통해 가고요. 더 이상 칭찬받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교회의 끝이에요. 예수 믿으면 되지 않냐? 아니,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요.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땅의 구원과 영혼들을 위하여 있다면 우리는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나니아는 기독교인으로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대표적인 사람이었지만 그것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맞아 죽을 일에 처해 있잖아요. 아나니아도 율법에 열심인 사람이라 유대인들에게 더 배신감을 많이 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그런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바울이 여기서 왜 안 죽었는 줄 아세요? 그 칭찬받는 아나니아가 그 바울의 입에서 나오니까 사람들이 돌로 못 쳐 죽인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나는 기독교는 잘 모르지만 기독교인들을 존경하고 싶다는 말을 들을 만큼 그런 아니아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어떻게 해야 전도가 되는가를 살펴보니까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1절에 아나니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냐 하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아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연히 만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나니아를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정확하게 번지까지 알려주고 거기에 네가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이 그 아나니아와 함께해요. 근데 이 아나니아를 예수님이 2가지로 불렀어요. 하나는 제자, 하나는 종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세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종에게 구원 사역을 맡기지. 내가 부모님도 사랑하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데도 전도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일시켜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세요. 할렐루야. VIP 전도를 위해서 30일 동안 기도하는데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고민했어요. 좋아요. 우리 교회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전도한 일이 한번 열심히 해보고 나머지 축복은 하나님이 부어줘라.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물질적 축복도 부어주고 교회가 굉장히 세상 가운데 좋은 교회로 누가 봐도 저 교회는 너무 좋다는 교회로 우리 성도들이 잘 이끌어갈 것이다. 그런 재능이 없고 상상력이 없고 그런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다.
제가 부탁했어요. 기도하고 말씀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의 귀한 사역을 열심히 해보고 주님이 가장 원하는 첫 번째 사역을 더 열심히 해보고 나머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우린 충분히 이룰 수 있다. VIP 전도를 놓고 제가 기도하면서 여기 많은 고민을 했어요. 전도를 하는 사람과 하지 못하는 사람을 차별하는 행사가 될까 봐. 또 그런 것들이 신앙의 수준을 이야기하고 무슨 목사 말을 잘 듣는 사람으로 혹시 이런 식으로 비교되는 사역이 될까 봐 될 수 있는 조용히 할 거고, 원래 부활 주일날 전도한 사람들 가족 모시고 온 사람들 막 대대적으로 행사를 하려고 사실 준비를 했는데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분 부모님이나 형제들, 형 친구들 주변에 있는 교회 나가도록 열매 맺도록만 기도하세요. 우리가 할 일은 딱 기도하는 것까지예요. 그걸로 막 공치사하는 행사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제발 부탁인데 오늘 말씀 꼭 기억하셨다가 안 되면 동영상에 또 보고 딱 그 붙들고 기도하세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이 되려고 여러분 30일 동안 기도하라고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사람들을 잘 아는 여러분이 전도자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명을 벗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자녀 여러분이 가장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명 벗지 말라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된다고? 경건한 사람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경건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최소한 우리 전도자들이 내 자식이긴 하지만 참 우리 부모님이긴 하지만 내 친구이긴 하지만 참 저 사람은 천상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이걸 말하는 경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 30일 동안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되도록 30일 동안 열심히 노력하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꼭 칭찬받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나니아 같은 칭찬받는 사람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에게 일시켜요. 여러분은 전도가 되려면 더 충성하세요.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세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예수님의 일을 하고 예수님 말씀을 따르려고 다니는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죠. 여러분 더 순종의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지금도 수고하고 있는데 더 순종의 종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을 부르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통하여 전도의 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기간이 3월 22일부터 4월 20일까지 이게 30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을 여기다가 게시를 해놓을 테니까 부탁을 좀 드리고, 우리 장로님은 저기다가 다른 거 다 빼고 우리 VIP 우리 그 목원들 이름하고 부모님인지 형제인지 친구인지 그것만 기록해서 이름만 해놓으면 우리 어르신들은 갖다 놓고 붙여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크게 A3 용지에다 크게 해서 여러분 놓고 드릴 거고 잘 보이게. 우리 젊은 친구들은 핸드폰에 찍힐 수 있는 크기로 우리 장로님이 다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전도할 수 있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니까 꼭 전도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이 그런 줄 믿고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이 30일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